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삶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 단계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본능 단계에 있는 성도의 삶,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0에서 한 25%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제 영이 살아나서 이 영에 의하여 우리 영도 또 혼도 우리 몸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에서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 성령의 주관을 받는 삶, 그것을 우리 본능 단계의 삶이라 할 수가 있고, 한 25%에서 50% 정도 그것이 윤리 단계에 있는 삶이라고 구분을 지은 것입니다.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생각은 약 70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70, 한 3대 7 또는 4대 6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말은 어떠냐? 마가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이런 많은 육체 일들이 나오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 우리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좀 더러운 걸 먹었다, 그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상한 음식 먹으면 약간 질병이 약간 있겠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다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생명에서는, 우리 옛사람의 생명에서는 저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는 저런 것들이 나오질 않고, 우리 성령의 열매라든가 사랑장에 귀한 사랑의 생명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우리 입이 의의 병기가 되도록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3대 7, 4대 6 정도 되니까 한 10마디 중에 3번, 3, 4 정도는 좋은 말, 거룩한 말, 행복한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약간 경계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 살인, 비방, 험담, 저주 이런 것들이 나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자, 성도는 자기 언어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희롱의 말, 저질 농담이죠. 누추한 말, 추잡한 말이고 망령된 말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 누추한 말이 내보내게 되는데, 그거는 사람의 생명, 옛사람의 생명이 한 70%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30% 정도는 좀 약간 우리 경계하면 좋은 말, 생명의 말이 나와지게 됩니다. 차 운전하는데 어때요? 누가 샥 들어오면 어휴 저하고 막 욕이 나오죠. 왜 그래요? 옛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사람의 생명이 70% 80% 됐다라면 싹 들어와서도 야 운전 잘하는데 하고 우리가 이 좋은 말, 감사의 말로 바꿀 거예요. 자, 말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사람을 바꾸는 거는 언어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믿음의 말하고 감사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면 그 삶을 사는 거고,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이렇게 저주하게 되면 내 삶은 그와 같은 삶으로 저주의 삶이 됩니다. 말은 생각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질의 말을 하면 내가 저질의 옷을 입은 거고, 원망의 말을 하면 내가 원망의 옷을 입은 거고, 감사의 말을 하면 내가 감사의 옷을 입은 거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분석해 보면 나의 생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신자가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 신자의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버리라. 부정적인 말은 버리라.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반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행복의 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좋은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쁜 말만 생각나고 그것만 하지 이렇게 좋은 말은 별로 쓰지를 못해요. 자,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한 30, 40%는 그래도 멋있는 말을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70% 정도는, 60% 정도는 또 세상적인 말,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이 그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자,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대인관계. 윤리 단계에서의 대인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주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이익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서로가 시비가 붙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옳지 않느냐, 이게 맞는 게 아닌데 너 이게 틀렸다. 자, 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은 시비가 붙죠. 거기서 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욕설이 나가고 이어서 심지어는 막 폭력이 나오게 합니다. 자,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서 진리 단계에 이르렀다면 상대를 배려해 주게 되는 거예요. 윤리 단계에서는 양보하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30%, 70%는 안 되는데 진리 단계로 넘어갔다라면 반대로 50대 50, 더 나아가서 60대 40 바뀌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배려하게 됩니다. 윤리 단계에서의 대인관계는 모든 사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함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양보해 주는 훈련을 자주 하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이죠. 차를 주차를 해가지고 제가 사진 하나 찍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한데 배려합시다. 얼마 있다가 답이 왔어요. 네, 선생님. 그래가지고 내가 문자를 이게 이제 진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윤리 단계라고 하면 당신 말이야 남의 집 앞에 차를 대고 이게 맞냐고 빨리 빼라고 그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배려합시다 했더니 네, 선생님하고 답이 왔습니다. 자, 윤리 단계에 있는 부부들도 많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가 진리 단계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하기 때문에 싸움이 잘 되질 않을 거예요. 윤리 단계는 야 이게 맞다. 이게 그러지 않느냐. 당신 이게 맞는데 이게 틀리다. 그래서 옳고 그름 때문에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이 좀 어긋났어도 그거를 돕고 사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결심해도
일이 터지기 전에는 온순하고 자비한 것 같아도 갑자기 성질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성질을 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생명이 40%, 70%, 60%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30%, 40%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방심하면 이제 60, 70 옛생명이 나와서 그와 같이 성질을 나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면 그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랑의 단계는 그 단계를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넘어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몸에 30%밖에 없고 70%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억지로 우리를 가면 심려를 가져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가지를 주라. 우리는 그 단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사람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이나 상대방이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질을 내지 않으려고 해도 윤리 단계에서는 성질내는 생명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사랑하는 연습을 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싸움이 한 달 가고 6개월 가고 그 후에 가도 화해되지 않는 것은 윤리 단계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옳고 그름이 틀렸어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물질관. 본능 단계에서는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하다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 시작하므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단계가 윤리 단계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함정은 물질의 축복을 받다 보니까 온통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에 대하여 이 물질은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드리는 조건이 자기 축복과 연관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만 생각하며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업을 얻으라 했는데 이들이 가다 보니까 요단강 전해가 목축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을 합니다. 롯이 소돔 쪽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돔 쪽을 택했다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과 같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목축지가 좋아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허락이 됐는데 결과는 그거는 이제 많은 세파 시달다가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40, 50% 있는 반면 순종하지 않는 나도 50 또는 60, 70%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내 안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곧 자기만 아는 자기만 위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인 것을 알아서 이것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단계 속에서 우리 60, 70%는 내 것, 30, 40%는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윤리 단계에 있는 성도의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많은 것도 바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그 물질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으로 바치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께 받은 것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그래서 드립니다. 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윤리 단계에 있는 물질의 구제는 자기가 가난한 교회를 돕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도운 교회나 도운 사람 위에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수의 생명이 한 70, 자기 생명이 한 70%라면 이수 생명은 30%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드러나야. 교회 뭘 해도 내 이름이 드러나야.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됩니다. 윤리 단계에서는 당연한 거죠.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성장하는 비결은 물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물질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관리를 자기가 주인처럼 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 신분에 충실한 것을 말씀합니다. 청지기란 자기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돈의 관리자라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종전에 민둥산 등산하고 민둥산 하이원에서 호텔에서 잤는데 아침 10시쯤 티시를 하는데 10시 전에 카지노 입구가 한 7, 8개, 1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쫙 10시에 문 여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 여자분도 많고 청년도 많고 어르신분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마 10대 명씩 쫙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10시에 한다면 그렇게 대기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하는 것도 놀랐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놀랐고 또 여자분이 많은 것도 놀랐고 요새 또 어떤 분을 만나는 이분은 카지노에 꽂혀가지고 돈만 생기면 카지노에. 근데 카지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돈 따는 방법을 알아요. 돈이 많이 놓여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많이 하다가 에이 안 나온다고 가면 그 자리에 가서 하다 보면 왕창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얼마나 부자 됐냐고. 신용불량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물질 사용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카지노 잘 알고 돈을 많이 땄다고 했는데 본인은 지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카드 하나를 지금 제대로 못 쓰고 핸드폰 하나를 제대로 못 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돈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써야 된다. 이거 손해다. 이거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 관리에 좋은 청지기로 사는 건 그것도 축복입니다. 자, 윤리 단계에 있는 자들의 은사, 많은 은사자들이 예언을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많은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함께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자, 은사는 우리 영적 이런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도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적 생명의 그 성장과 관계없이 은사는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니까 은사로 준 거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자, 이들이 돈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생명이 그 신자의 70%가 있고 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 말씀은 30% 20% 거기에 있는 것만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리 단계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신자의 30%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 단계는 예수님의 생명이 신자의 영 안에서 신자의 몸으로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거저주고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받아야 되고 안 주면 서운해하고, 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속에다 돈을 좋아하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상입니다.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이 소멸됐다고 해서 구원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된 자체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내게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하지만 은사를 통한 이 성령은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 하나님 잘 믿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예수 믿는 거 등한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은사자가 심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헤로당과 같이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충이 먹어서 얼마 안 가서 죽은 거예요.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윤리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윤리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 윤리 단계는 한 30, 40%가 생명이니까 30, 40% 정도 들릴 거고, 60, 70%는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듣는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했는데 저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하면 100% 가게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저 말씀을 쫓아서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저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 듣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 아주 오늘 믿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잠을 자다든지 어떠하든지, 야, 마가복음 9장 23절을 봐라. 봤더니 저 말씀이, 저 말씀이네요. 응답됐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듣던 말씀이 그냥 들려지면 그냥 듣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고, 전혀 듣지 못했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주셨다, 아니면 어떤 말씀 주셨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평상시 듣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 반대로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말씀을 어디 봐라, 그렇게 봤더니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대 70, 60대 40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도 들리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듣는 음성은 양심을 통하여 생각 속에 듣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 추악한 말을 했는데, 야,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하고 내 마음 음성이 들리면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하여 깨우쳐 준 겁니다. 내가 또 실수했네요. 그 말 괜히 했네요. 남 험담했네요. 비판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럴게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방하고 했는데, 야, 너 왜 형제를 비판하냐? 너 뭐 잘한 일이 있냐? 우리가 꼭 비판하면 꼭 비판받을 만한 그 일이 내게도 생겨서 자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형제와 많이 싸우고 또 그 형제가 손해를 끼쳤다면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미워하게 되는데, 속에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은 윤리 단계보다는 진리 단계에서 더 선명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 단계 나가고 진리 단계 그 위가 생명의 단계니까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밝히 들려지겠고, 아울러서 이런 현상을 더 벗어나기 때문에 진리에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 단계는 우리 애급 단계에서 본능 단계에서 윤리 단계로 왔는데, 윤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말 점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죠. 내 생명이 그 정도 있으니까 이걸 자꾸 성장시켜야 말에 더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것이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로 더 성장시켜서 우리는 더 대인관계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시고, 물질관도 마찬가지로 다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청지기 자세로 쓰임받는 것.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던 말씀이 들려줘서 음성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거는 듣던 거니까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소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 그 음성에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통하여 음성으로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윤리 단계를 벗어나 다음 단계 진리 단계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